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 한 시간 더 왔습니다. 오전 두 번째 시간 때 그 8절, 7절, 8절 보면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명령한 이제 사역의 승기에 관한 말씀인데, 이거 나누느라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하나님의 임재초소 이제 얘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초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가 사실은 제사장의 직무를 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하는 그런 직업, 세상적인 직업의식으로 하지 않느냐 이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우연찮게 11조 1까지 나오고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구약 성경에 늘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약 성경에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참것의 모형이었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참것의 모형이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단번에 참 하늘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영원한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계속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 참 하늘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지성소를 말한 거예요. 이게 성소의, 성막의.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지,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참고 어디에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이러면 성경이 말하는 의도와 너무 맞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 자신이 그렇게 혼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보고 예수와 함께 구속을 받은 사람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에베소서 분명히 2장 5절 6절 사이에 보면 이렇게 돼 있고, 너희가 이룬 것은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뿌린 피 앞에 너희가 이르렀다. 장자들이 총회 모임과 그 교회에 모였다. 이르렀다. 이랬는데, 아니 하늘의 예루살렘에 우리 보고 이르렀다고 그러면은 그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예배당식으로 가르친다면. 이것은 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처소는 성전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은 셋째 하늘이고, 예수님의 몸은 첫째 하늘, 예수님의 영은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은 예수님의 영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에 있는 인자요 하늘에 올라간 자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나는 영의 생각을 따라서 늘 살고 있다. 지금 현재 물질적인 팔레스타인 땅의 예루살렘 그 중에 성전에서 너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물질적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것은 땅의 백성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예루살렘 범인들은 또 다르죠. 이제 사는 그 위치적으로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 계신 곳은 예루살렘 신전이니까, 내가 너하고 지금 니고데모 보고 너하고 예루살렘 신전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내 자신은 이미 하늘에서 와서 하늘에 있는 중이고 하늘에 올라가 있다 지금 현재. 근데 똑같은 장소 예루살렘 신전, 팔레스타인 땅의 예루살렘의 신전에 있지만 니고데모는 신전에 있지만 땅의 짐승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똑같이 예루살렘 신전 안에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고 있지만 하늘에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죠.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장막은, 참 장막은 형제 자매님들이 해야지
형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처소지 거기가 하늘이지 무슨 허공 창공 하늘 어디를 가야 성경이 말하는 참 하늘이 있겠냐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기본 진리에 대한 인식이 불분명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치다 보니 목사제도라는 걸 실행을 하다 이제 하고, 목사제도는 구약의 모형적인 예표적인 제사장 직분을 지금도 하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참된 예배를 해야지. 예표적인 제사 예배를 했던 그런 율법 제사장 노릇을 지금도 하려고 하면 되냐. 내가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목사와 목자는 다른 거예요. 성경에는 목사라는 말 자체가 없어. 하나님의 양무리를 위임 맡은 자는 목자라고 그러는 것이지 목사라는 말이 어디가 있어. 전도하는 사람 전도자라고 그러지, 목회하는 사람은 목자라고 그러고, 전도사라는 말도 없고 목사라는 말이 없어. 왜 무슨 변호사 검사 판사 무슨 사자 들어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그건 세상에서나 통하는 일이지 하나님 나라에 그게 어디 그런 말이 있냔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집사 권사까지 사회에 들어간다고 이제 또 막 한 달에 뛴다고 이러고 이러니, 아니, 다 집사 하시고 다 권사 하시고 다 하셔. 뭐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런데 알고서라고, 알고서 괜히 저 방석 끼차고 다니려고 하시지 말고, 그건 불필요한 짓이지 않냐 그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헌금제도도 배워야 된다 이래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기독교계에서는 11조가 안 나오면 사실 목사 생활이 안 돼요. 사실 목사들이 노리는 건 11조예요 11조를 내면은, 심지어 내면은 진짜 신자고 자기 양이고, 11조 안 내면 마귀 자식이다. 속으로는 저희끼리 모여서는, 목사들끼리 모여서 목사 회의에 참석해 봤어요? 가면 뭔 얘기예요? 신자는 몇 명이나 모여, 11조 내는 신자는 몇 명, 꼭 그거 물어보거든 서로가. 이제 이러고 앉았거든. 목사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11조 내는 신자가 몇 명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았는데, 그게 과연 주님이 세운 목자겠냐 이 말이야. 응? 더러운 삭슬 위하여 발람의 길로 몰려가는 사람들이지, 발람 거짓 선지자들이지. 자기네들 스스로 하는 짓거리가,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니까 이런저런 소리 한 거고. 11조라는 것은 구속받은 성도들 중에서도 가장 지극히 거룩한 지성물로 골라 빼낸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하게 된 무리를 일러서 성도들이라고 그래. 성도들이 교회를 세운단 말이야. 그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여. 하나님의 임재처소는 교회야. 야, 그러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해 된 무리 중에서도 더 거룩해 된 그 지성물이라고 그래요. 지성물. 11조는 모든 성물 중에서도 또 빼낸 가장 좋은 첫것 만물, 이런 걸 11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해 된 무리는 세상신 마귀의 소유였다가 하나님의 소유로 돌아왔다 그런 말이야. 원래 주인에게 온 거예요, 인제사.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은 원래 주인은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인간이든 뭐든 이 만물이 다가. 그런데 마귀가 이것을 아담을 통해서 강탈해 갔단 말이에요. 저 아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에게 빼앗긴 영혼들을, 모든 만물을 다 되찾아서 원래 주인 것으로 돌려놓으러 온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신 목적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신약의 용어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것이 됐으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마귀의 것이면 그냥 세상 사람이요, 그 사람은. 예.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의도를 명확하게 알고 명확하게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야, 성경을 읽어도 성경에는 명확하게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데, 이게 모세 율법인데 이것을 유대교의 랍비들이 유대인의 율법으로 변개를 시켜놓다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신자들이 혼잡하다 이거예요. 이 말을 들어도 그게 그 말인 것 같고, 저 말을 들어도 그게 그 말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가늠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씨도 받아들이고 저 씨도 받아들이고, 그게 가늠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는 한 밭에다가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아라.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해놓고 나서 내가 날이 이르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내가 새로 뿌린다. 그런 걸 보니까 사람이라는 건 인자 예수님만 사람이라고 그래. 인자 예수의 씨를 뿌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뱀이 보낸 사자들에 의해서 짐승의 씨를 뿌림을 받으면 짐승의 몸, 짐승은 짐승끼리만 그 짝을 짓잖아. 짐승 보고는 짝짓 끼운다고 그러지, 뭐 생명의 연합 이런 말도 아니야. 짐승 보고 뭐 거룩하게 생명의 연합을 뭐 그래서 가지는 뭐고 그냥 짝짓 끼운다 그래 버리지. 그러니까 예배당은 짝짓 끼우는 창조천이야. 거기는 그 짝짓기를 해도 짐승들은 지짝하고 사는 평생을 그냥 살다가 가는 이제 그런 짐승도 가끔은 있지만, 지조를 지키는 짐승도 있지만, 대부분은 짐승들은 그냥 필요에 따라서 짝을 맺어버려. 그냥 필요에 따라서. 그것이 특징이다 이거예요. 그 세상 나라, 근데 있는 일들이 비유잖아. 영의 세계를 설명하느라고 그런 거니까. 필요하면 예수님과도 짝짓기하고, 필요하면 마귀와도 짝짓기하고. 아니 세상 신이라는 게, 세상 잡기들이 한두 마리요? 한두 가지요 그냥? 이놈이 오면 이신하고 짝짓고, 저놈 오면 저신하고 짝짓고, 이런 것 보고 간음을 심히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짝을 짓는 이유는 씨를 심는 건데, 짝 지으면 당연히 어떤 씨가 심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짐승의 씨를 심으면 잡종이 그냥 나와. 자꾸 잡종이. 하나님은 예수님의 순종만 이렇게 퍼뜨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거 보고 순결한 신앙이다 이제 그러는데, 뭐 좀 과격한 용어를 사용해서 그렇지만 이해를 시켜드리나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큼 가르치는 사람이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사람 자신이 명확하고 오직 진리만을 가르치는 이것이 확실해야 되는데, 말씀을 섞어서 가르치면 씨가 혼합됐다 그 말인데, 그러면 섞은 씨를 뿌림을 받으면 그 영혼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혼잡하냐 이 말이요. 신앙이 순수하지가 않고. 자, 그러기 때문에 완전히 패할 것을 완전히 싹 패버려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복음에 순종하고 항복하면은 살아남을 수가 있고, 느디님 사람으로 될 수가 있지만, 대적하면은 싹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목적이다 이란 말이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궁극적으로는 진리의 말씀과 혼잡한 말씀 사이에 전쟁하는 것이죠. 씨니까 씨 뿌리는, 서로가 짐승세계 보면 서로가 암컷 찾으려고 그 발정기 때가 되면 막 수컷들이 모여가지고서 어디서 냄새 용하게 맡아. 아주 집에서 개 한번 길러보세요. 암캐 기르면은 그 암내 나죠. 그러면 웬 동네 3, 4동네 수컷은 다 모여버려. 아주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냥 아주 그 암컷 차지하려고 그냥 막 어디 막 다치고 막 부러지고 그런 데까지 싸우잖아. 그런 것과 같이 하늘의 전쟁이라는 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씨를 버티려고, 마귀는 마귀 씨 버티려고 서로 사람의 영혼을 취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얘기가 가나안 땅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원리를 아셔야 돼. 하늘에 전쟁이 있다는 건 무슨 북한 비행기 오고 우리나라 비행기 오고 뭐 공중 휴전선에서 공중전에서 뭐 했다 그런 말은 아닐 거 아니냔 말이야. 자, 이제 9절로 13절 사이를 이제 더 들어갑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거기 줄을 쳐놓습니다. 매 7년 끝에, 해라는 건 1년에 한 번씩 오죠. 그런데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해는 특별하다 이 말이야. 응? 이것은 언제부터 기점을 삼는다고 그랬죠? 출애굽을 하던 6월절 첫 해, 출애굽을 하던 그 해가 첫 해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때로부터 기점을 삼는 거예요. 그런데 매 7년 끝에는 면제년이단 말이야. 그런데 면제년 절기를 지키려면 절기 중에 7절기 중에 초막절기가 마지막 절기죠. 맨 마지막 절기 때 면제년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 면제년의 해를 다른 말로는 안식년이라고도 하죠. 7년마다 돌아오는 게 안식년이라고도 해요. 면제년이라고도 해요. 자, 이 두 가지 의미가 왜 나온지를 또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 내가 죄를 사면을 받아서 내가 깨끗한 영혼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상태, 11조로 드려진, 지성물로 드려진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상태가 아니면 주님 앞에 데려감을 받는, 죽는 거 이제 혹시 기뻐요, 두려워요? 사람들이 왜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죄를 벗지 않아서 그런다 이거예요. 죄를 벗지 않아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죽는 것을 기뻐해야죠. 이제 아멘 했으니까 이제 나 책임 안 져,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슬퍼서 어떡하느냐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손자 장가 가는 것까지만 보고 죽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다 보면 증손자 장가 가는 거 보고 싶지는 않겠어?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저 밥솥 갈 텐데 뭐 김치국 먹는데 뭐 뚫뚫해서 흘리는 것은 흘린다고 어머니 아버지 그냥 자꾸 흘려다느냐고 이러시면 안 돼. 팔에 힘 없어서 들을 힘이 없으니까 힘에 붙여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증손자 장가 갈 때까지 살아? 힘 있을 때 가는 게 낫지. 안 그래요? 나이 먹으면은 글씨도 바르게 이쁘게 안 써져. 젊을 때는 글씨 또박또박 쓰고 힘주게 써줘가지고 반듯반듯하게 쓰고 이쁘게 써지는데 글자체가 점점 희미해지고 흔들리고 하다가 삐뚤빼뚤 초등학교 1학년으로 돌아가 버려. 그럼 나도 내가 왜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쓰나 보면 타자만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요즘에는 자꾸 글씨를 이제 쓰는데 자꾸 이제 뇌를 후퇴시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이거 인쇄를 해서 이 책을 읽고 나는 일부러 인터넷상에서 그걸 안 읽고 이것은 몸은 후패돼도 영혼은 후패되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저 세상 말로 뇌가 후패되면 치매 올 거 아니야. 머리를 안 쓰니까 치매가 오는 거야. 사실은 이건 뭐든지 사람 몸도 안 눌려 운동을 안 해. 그럼 죽는 거예요 그게. 죽게 돼 있어. 움직여야 돼 몸도. 뇌도 활동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야, 그런데 뇌를 활동을 시키는데 문제는 몸을 움직여도 가정을 위해서 뭐 자식들 위해 살리려고 열심히 일하느라고 움직이는 것과 엉뚱한 난 귀신한테 끌려가가지고서 엉뚱한 내 쪽으로 엉뚱한 못된 짓만 하고 움직이는 것은 다르지요. 머리를 쓰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 사기치는 거 뭐 이런 쪽에는 머리를 그렇게 잘 써요 아주. 그런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거 성경 읽으라면 졸린데 성경 내내 얘기하다가도 성경 읽으면 졸린다 해버려. 성경을 읽으면 더 정신이 맑아져가지고 집중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못된 쪽으로 머리가 잘 굴러가고
진리를 깨닫는 빛의 세계로 내 영혼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닫아둔다 그런 말이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처소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뭐냐면 머리를 좋게 써야 나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는 거거든. 그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거든, 지배를 하는 거거든. 지배력은 그 말씀이 본의와 능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주도 주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지구라는 이 인간들이 살고 있는 지구를 저기 저 다른 행성하고 가서 부딪혀버려. 그래서 놓아버리면 이게 인류가 운행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해는 해의 자리에다 딱 붙들어 놔두고 달은 달의 자리에다 붙들어 놔두고 지구는 지구의 자리에다 붙들어 놔두고서 돌린단 말이야. 운행을 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셔가지고 말씀으로 붙들다 그래. 붙드신다 그랬어. 이것은 밖에 나타나는 것은 상징이고 실제로는 말씀으로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다시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고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위치와 신분 자리에다가 딱 그 사람의 자리에다가 딱 놔두고서 붙들어 놓는다 그 말이야. 그것이 지킴을 받는다 그래요. 우리 영혼이 막 함부로 막 부러져가지고 내 갈대로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영혼이 잘못되면 몸이 엉뚱한 데가 있죠. 몸만 가는 일은 없어. 절대로 그 마음이 그쪽으로 시어대서 간 거지. 세상 사람들은 시어댔다 그러지. 시어댔다. 귀신 시어대서 그런다. 이제 귀신 이끌어갔다 그 말이잖아. 그리고 저 사람 하여튼 바람을 잘 탄다고. 오늘은 무슨 바람 불어서 여기까지 왔어? 성경에 맨 바람 부는 얘기죠. 영의 움직임이다 이거예요. 영들이 그렇게 그 사람들을 회리 바람에 태워서 막 엘리야가 승천했다 그러면 아니 바람 타고서 어디로 갔어? 저기 저 별나라로 갔어? 엘리야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나님께로 그가 섬기던 하나님께 갔다 그 말이지. 자,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하여튼 혼잡하게 하지 말고 뭔가를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서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런 말이야. 이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게 죄인이라도 끝났나 이거. 이렇게 정확한 말씀이 모세의 율법인데 이 말씀을 아무도 변개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글자로 딱 새겨놔 버리면은 말로 하는 것은 거짓부렁해서 바꿀 수 있지만 글자로 새겨놔두면 못 바꾸죠.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할 수 없는 말씀이다 그러는 거예요. 딱 판에 딱 새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바꿀 수 없어 아무도.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걸 지시한 분이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1.1획이라도 변개시킬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기록된 말씀 밖으로 절대 나가면 안 되죠. 기록된 말씀 안에서 영감을 통해서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를 할 뿐이지 자기 스스로 기록된 말씀 위에다가 조직신앙이라고 하는 기독교 개의 교리를 갖다가 그게 뭐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다 나간 말들이잖아. 그거는 목자와 목사가 다르다고 교회와 예배당 다른 거예요. 예배당이 교회는 아니잖아. 성당이 교회예요 그게.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성당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냥 건물, 물질적인 세상날의 건물인데 그런 건물에 믿는 성도들이 교회로 모이기 위해서 그런 건물이 필요한 것이지. 그런데 거기는 특별히 거룩한 장소라고. 진짜 거룩한 장소는 형제 자매님들의 구속받은 빗부림받은 영혼이 진짜로 거룩한 주님의 임재처소가 돼야지. 무슨 놈의 예배당이 거룩해. 거룩하기는 이게 말이라고 하는 소리야. 자, 그 다음에 이처럼 모세가 이제 율법을 써서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 책을 맡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 문자대로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12지파의 장로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상징이다 이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이 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죠. 언약궤를 어깨에다 매는 걸로 되어 있지만 언약궤라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 속에 지금 오셨다 이거예요. 내 몸은 언약궤를 맨 상태다 이거예요. 이제 이것은 육체의 십자가를 매는 것은 상징으로서 십자가를 매는 육체는 죽으라고 매는 것이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건 죽을 자리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언약궤를 메고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쪽 성전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어깨를 메고 올라가는 것도 무엇을 메고 어디로 가느냐는 이렇게 중요해. 이제 구속받은 영혼들은 당연히 피로 사신 성도들은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은 모두가 다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이다 이거예요. 또 그 제사장들 중에서 장로들은 대표자들이지 이제 어른이란 뜻이니까 이스라엘의 어른이라 그런 말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직분을 받았고 다 장로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 누구도 되실 수가 있고 신학교를 졸업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훗날 예수님께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여 그 의미들을 재해석을 하셨죠. 유대교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해가지고 유대인의 율법으로 이것을 강요를 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도 모르기 때문에 크게 오해하였도다. 사실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석을 다시 해주시지요. 야, 이것이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지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유대인의 회당 무리들만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주님이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킨단 말이야. 이게 믿음의 법으로 지킨다, 뭐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 행한다 등등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런 모든 표현들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셔야 돼요. 가나안 땅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따라서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을 가나안 땅 생활이라고 상징해놨다 그 말이야. 자, 그러니까 뭐 가나안 땅 전쟁 얘기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얘기하면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흔들림 없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면서 사는 생활, 교회 생활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구약성경에 예언을 다 해놓은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의 말씀은 모두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재해석해 주시는, 먼저 예수님이 성경을 재해석해 주셔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는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에 대해서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성경을 열어서 풀어서 자세히 가르쳐 줬다는 거잖아.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잖아요. 예,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은 마음의 깨달음을 주는 것을 말한 것이지 무슨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쳐주는 성령으로 오셨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예수님 평상시에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던 말씀이 성령이 되시면 모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말을 다 생각나게 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내가 인도를 해줄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그렇게 해주신다.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따로가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이 구속을 이루러 아들로 오셨다가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는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그분이 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고
그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성경을 일일이 열어서 가르쳐 주는 것이지. 야, 목회라는 것은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무슨 세상에서 도둑질 하지 마시오, 뭐 하지 마시오, 이런 거나 날마다 가르치고, 그거 한다고 해서 사람이 도둑놈, 버르쟁이가 들은 놈이 도둑질을 않느냐면 여전히 해. 그럼 그렇게 해도 되느냐고, 또 이거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왜 나한테 물어봐. 지 양심한테 물어봐야지. 그걸 나한테 물어봤을까 있고. 지 속에는 선악을 아는 지식이 없어? 다 있는 목을. 이게 그 선악과의 선생님을 만나면 다 그 얘기에다 인생 마치는 거야. 구원을 못 받아. 믿음의 도를 모르니까. 믿음의 도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크게 본다면 첫째는 십계명이고, 모든 계명의 요약, 10가지 항목으로 요약이 됐고, 이것을 더 줄여서 큰 강령으로 하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것을 하나로도 합치면 그냥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이제 모든 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네? 그 사랑을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런 것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라는 말을 쏙 빼버려, 기독교계는. 그러면서 서로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너하고 나하고만 사랑하자고 그러면 남의 마누라 사랑하면 뭐가 되는데? 그렇게로 말하면 그게 뭔 소리야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 성경을 가르치려면 명확하게 가르쳐야 돼. 그래서 명확한 진리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이 진리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랑으로 오셨지, 무슨 뭐 인간적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그런 걸 하러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헌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십계명이 요약해서. 그 다음에 율법 중에는 성막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아주 중요하게 여기니까, 성막법. 성막에는 뭐 어떤 기물을 어디다 놓고 어떤 기물을 어떻게 하고 막 이제 이런 거 비치하는 이런 거, 성막 건축에 관한 법이 있고, 성막을 건축한 목적은 제사를 하기 위한 거니까 제사법이라는 게 뒤따라오게 마련이고, 제사를 하려면 재물이 필요하니까 또 이제 재물법이 또 필요한 거예요. 헌물, 뭐 헌금 이런 것인데, 뭐 성전세니 뭐 이제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 헌금 내는 제도가 또 나와. 그러니까 그런 것만 쏙쏙 뽑아가지고 헌금 내는 얘기만 나오면 목사님들이 눈이 커져. 그래가지고 아주 이게 성경에 있다, 이거 여기 찾아보자 막 이래가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일 비싼 돈은, 가장 가치 있는 돈은 피로 사신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야. 그러니까 성전세 내려면 내 영혼 갖다 바칠 생각이나 하라 그래. 그래야지 뭔 놈의 돈 갖다 바치라고 나이로. 얼마나 혼잡한 사람들이요. 가르치기로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신자들이 그렇게 그냥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해보고. 아이고 답답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생활윤리법이 있어요. 거기에는 맨 첫째는 혼례법이 있어서 모하르율법이라고 그래요. 빈물과 빈패에 관한 율법이에요. 생활윤리법 중에서는 첫째가 이거예요. 혼례법이죠. 그 다음에는 계대상속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녀 교육법이 있고, 그 다음에 주와 종의 규례가 있고,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전쟁수칙 헤렘율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군신관계와 왕과 백성들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건 질서, 위계질서에 관한 이제 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배상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를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이 목숨으로 다 하면은 사람 다 죽고 말은 잘못 없는 사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돈으로 이렇게 배상을 해서 물어주는 이제 그런 이제 배상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등등 뭐 이외에도 많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 생활에 관한 것까지, 뭐 내가 잠자리 하는 것도 어떻게 하라는 게 다 나와 있어. 성경에 보면 아주 복잡해.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잠자리 할 때도 뭐 자리옷 가지고 시집가면은 그 첫날 밤은 거기도 자리옷 펴놓고 거기다 잠자리 해가지고 그거 뭐 붙으면 그거 친정 부모님한테 갖다 맡겨놔야 되고, 아주 별놈의 얘기가 다 나와. 성경에. 얼마나 법이 세밀한지 몰라.
여호와 이제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 관한 거는 아까 이미 설명을 했고, 매 7년 끝에 곧 정기적인 면제년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6월절 출애굽 받은 그 해로부터 시작해서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으로서 이때는 경작을 문자대로 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농사를 한 해를 쉬는 거예요. 땅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야, 땅을 쉬게 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안식을 주시는, 안식을 주러 오신 안식이신 예수 안에 들어가면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마음의 쉼을 주러 오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마음으로 쉬게 해주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안식의 땅이다 그러는데, 너희가 아직은 안식에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앞으로 안식에 들어가면 뭐 이렇게 다 그게 안식이라고 그러죠. 가나안 땅을. 그거는 예수님의 마음이나 쉼이 있다 이거예요. 왜 쉼이 그럼 없냐? 전쟁이 끝이 안 나면 쉴 수가 없죠. 적군이 날마다 쳐들어왔다 하는데 어떻게 쉬어? 우리나라가 지금 쉬고 싶어도, 아니 저 이상한 북쪽에 있는 이상한 정권, 뭐 북한 국민들이 원수가 아니고 그 힘없는 국민들을 그렇게 착취해가면서 저희만 부귀영화 누리는 정권을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 원수는 북한 괴뢰 정부를 말하는 것이죠. 또 그 괴뢰 정부의 앞잡이 노릇하는 게 괴뢰 군이니까 괴뢰 정부와 괴뢰 군이 우리 원수지, 순전한 북한 백성들이 원수는 아니잖아. 이런 것도 어떤 용어 사용도 이것도 잘 알아야 되는 거고. 네. 그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잘 먹이고 입히고 행복하게 해주는 정권이라면 그 사람들 정권을 우리가 본받아야지. 그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정치를 잘하면 저렇게 잘 살게 해줄 수가 있는가, 이런 거 우리도 배워와야지. 그런데 하는 짓거리마다 그 국민들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배고프면 목숨을 내놓고 다 도망오고 이러겠어. 그런데도 저희끼리는 김일성이 그놈부터 시작해가지고 배가 부산만큼 나와가지고 아들도 그러더니 손자는까지도 이만해가지고 걸음도 쭈뚱. 에이, 난 텔레비전에 그런 놈들 나오면 열불이 터져. 그 백성들은 말이야,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목숨을 내놓고 도망가려면 놔둬야 되는데, 또 도망간 거 너 가라니 멀리 도망가서 총 쏴서 죽인대잖아. 그리고 또 중국은 또 이제 북한에다가 뭐 철광석이니 뭐 광석 이게 갖고 와야 되는데, 북한이 딱 튕겨. 그러면은 너희 거기서 탈출한 사람들 우리가 몇 명 어디 있는가 알아. 너희 얼른 잡아가. 이렇게 귀띔해져가지고 도로 북송시키고, 하여튼 중국 놈들이나 그놈들이나 다 그놈들이요 하는 거 보면, 북한이 우리한테 막 퍼주고 막 그냥 가져가라고 주고 막 이럴 때는 또 남한하고 손잡는 체라면서, 왜 남한에다가 물건 팔아먹여야 되니까. 응? 우리 지금 먹고 사는 거 시장에 나오는 싸구려는 전부 중국서 갖고 온 거예요. 그게 북한 사람들 다 중국 거쳐서 지금 갖고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잘 줄 때는 그렇게 중국이 양다리를 걸쳐서 그지금 하다가, 북한이 뭔가 이거 안 되겠구만 하고서는 돈 조금 더 내 가면서 막 이제 조금 튕겨. 그러면은 엉뚱한 짓이에요. 너희 나라에서 도망온 이 사람들 어디는 이미 다 알고, 중국 공안들이 다 알고 있거든. 야, 우리가 직접 잡아다 주면은 저 남한이 뭐라고 하니까, 그렇게 못하고 어디 가, 거기 가면 있어 이러면 또 잡아가지고, 근데 정말 동네 깡패들 하는 식은 똑같아. 이 세상 나라 돌아가면 보면 정말 더럽고 치사해 아주. 그리고 또 잡아다 또 이제 본보기로 이제 몇 사람 총살시키면 또 그랬다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또 그걸 정치로 또 이용해 먹는 거야. 막 이제 툭 하면 종북주의자 뭐 이제 이걸로 막 이제 가서 이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아휴, 나는 제발 좀 아니 난 이제는 아주 싫어. 그런 사람들 아주. 애들 너무해. 뭐
매사를 왜 꼼수로 다 하려고 그래. 정직하게 모든 걸 하고 다 발표하고 또 정직하게 발표를 하면은 또 정치가 안 되지, 또 정권 유지가 안 되지. 예배당 목사들도 정직하게 하면 저희 그 밧줄 끊어지니까 사실 그래서 못 오는 거야. 똑같아, 입장은. 우리처럼 아무것도 뭐 걸프적될 것이 없지야 정직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별 얘기 다 나오네. 예. 연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으로 이제 데리고 가서 거기에 모일 때 그랬는데, 초막절 절기라는 것은 히브리 종교력으로는 7월달이니까 디스리월이라고 그러는데, 그 디스리월 15일부터 7일간 지키는 77절이라고 그러죠. 7년마다 한 번씩 1년에 절기가 7번 돌아가는데 7절기 중에서 맨 나중 7번째 절기가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온다, 그런 뜻으로 77절이다 그래요. 7년마다 7번째 절기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77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건 77절 지나면은 오순절이 오죠, 바로. 50일째 같으니까 49일이 지나가면. 자, 이제 그런 율법이에요.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이게 77절, 초막절, 77절,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이 절기가 마지막 절기는 4가지 이제 호칭이나 있는 거예요, 명칭이. 그런데 신명기 이미 우리 저기 16장 9절로 12절 그 앞에서 이미 말씀을 나눌 때 내가 77절 얘기하고 그때 70일에까지 연결해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16장 9절에서 12절 사이를 읽고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읽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자, 77절의 첫날에 추수가 시작이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그러니까 7주니까 한 주가 7일씩이니까 49일이 지나가겠죠. 추수가 시작된 후로 49일이 지나간 후에 그 말이야.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제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었어요. 근데 이것은 신약시대에는 주님의 교회죠. 주님의 임재처소인 주님의 교회예요.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주님의 교회와 기독교 계는 다른 거예요. 목사와 목자가 다른 것처럼 다른 거예요. 여호와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고 이제 추수하는 그 내용이 쭉 이어져 가고 있어요. 자, 다시 이제 신명기 31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7절기 빨리 한번 외워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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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6월절, 무교절, 소실절, 오순절, 나팔절, 축제절, 초막절. 네, 잘했어. 이 정도는 외워야지. 자, 그럼 이제 7교회 한번 외워보세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네, 잘했어. 아따, 이제 좀 내가 좀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네. 자, 77절을 알려면 7절기의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되고, 7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래야 7눈, 7명, 그들이 최고 주수꾼들이죠.
지금 내가 일부러 괜히 이거 외워보세요 한 게 아니에요. 암기력이 여기 종가를 보려고 그런 게 아니고 77절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암기를 그 의미를 알고 있어야 안 잊어먹어 또. 성경에서 7교회와 7교회의 사자들은 77절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사람들이. 네. 7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7교회죠. 원래가 7교회가 주님의 소유된 교회도 있지만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자꾸 변질되어지고 타락되어지면 누구 때문에? 구약시대의 랍비들, 신약시대의 신학자들 때문에 타락되어지면 교회 중에 사탄의 보좌가 딱 세워지죠. 주님의 보좌는 떠나죠 이제. 주님이 촛대로 옮겨버리니까 주님은 떠나고 사탄이 와서 자리를 딱 잡아버려. 이 이치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음녀의 7머리라는 말이 나오면 7 남편이라 그러는데 세속 교계의 남편은 7이나 돼. 주님의 교회는 주님 한 머리니까 머리가 주님이 머리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그래서 한 머리와 한 몸은 정결한 부부죠. 개념 정리를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냥 음력교회와 뭐 내가 이제 뭐 좀 심한 말로 그 창녀촌에서 말이야 기둥서방 놈들하고 지금 말이야 거기서 그러고 앉았단 말이야. 내가 이제 예배당 나가서 예배한다고 그러는 신자들 지금 창녀촌에서 말이야 기둥서방 놈들하고 말이야 자기 남편도 정해져 있지도 않고 말이야 굴지도고 앉았는 거라고.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알아들으라고 하는 소리고. 머리가 7이라는 뜻은 사탄의 사자들도 7교회마다 다 파송되어 있다라는 뜻이겠죠. 주님의 종들도 7교회들마다 다 파송되어 있었다는 뜻이고. 그런데 종들이 변질되면은 여자도 변질되게 되어 있다 이거야. 기독교계의 유명타하는 목사들은 창녀촌의 창녀들이 기둥서방놈들로 상징할 수 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 그것이 무슨 정결한 처녀, 정결한 14만 4천이 될 수 있겠냐. 그럼 14만 4천 정결한 처녀만이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음력교회에서 7머리 남편을 7남편 둔 그런 신앙생활을 끝내고 참 남편 한 남편을 섬기러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야. 이것이 모세가 유언을 남기는 목적이에요. 모세가 유언을 남기는 궁극적인 목적은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지금 중매하느라고 이 말을 하고 있는 중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7 족속들,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 우상숭배에 연루되지 말고 너희는 유일신 그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정결한 처녀로서의 신분을 지켜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모세가 지금 유언을 남기는 궁극적인 핵심 주제예요. 이것이.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